정일근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 중에 일부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판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는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판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판. 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시 어감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향수와 우리의 어렸을 때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시어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머니의 밥상이 그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스턴트식과 빠른 간편식 이런 밥상들이 오늘날 모든 식탁에 자리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타향살이하고 있고 이미 훌쩍 성장한 우리이지만 어렸을 때의 소찬이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 밥상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는 게 뭘까요? 단순한 한 끼 때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식탁에서 느꼈던 어머니의 온기와 가족 간에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었던 그 삶이 우리가 그리운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현대인들이 혼밥 시대, 혼밥이니 혼족이니 뭐 혼술이니 늘 혼자 먹어야 되고 혼자 치워야 되는 쓸쓸한 이런 밥상에서 모든 식구들이 두런두런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그 밥상에 그때의 그 자리가 그리운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은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자리였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 식탁에서 앉으면 물론 잔소리일 경우도 있지만 늘 어떤 말씀을 해주신가요? 밥상에 이 밥을 먹을 때에 밥값하는 인생 살아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단순히 밥 먹는 식충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귀한 쌀알처럼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밥값하는 인생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던가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 사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네 부모님들은 비록 가난하셨지만 가르쳤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세상 이치와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지를 배웠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핵과적화되어 있어요. 1인 가구가 이제는 한국도 대세가 된 시대인지라 혼밥에 익숙해 있고 같이 밥 먹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씩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어보지만 맛있어요. 그 적당한 MSG가 들어가 있고 그 맛있게 조리한 것들이 비록 인공 화학 조미료인지 몰라도 아무튼 맛있어요. 값도 저렴하고 뭔가 간편하고 금방 먹기 쉬워서 저도 가끔씩 편의점에서 사 먹긴 하는데 뭐가 없을까요? 그곳에 그냥 강제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 3, 4분 데운 다음에 온도를 올려주는 건 있지만 그 도시락에는 온기가 없어요. 온기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정말 따뜻한 아랫목에 넣었던 그 공깃밥을 이제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셨던 어머니들의 그 온기와 정성은 아무래도 현대인의 밥상에는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올려있는 것은 온도이지 온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함께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아련히 떠올라서 지금도 혼자 밥 먹을 때 가끔씩 우리는 서러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낯선 타지에서 홀로 밥상을 마주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그 밥상이 못내 그리운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맛집도 많아요. 그리고 유명한 셰프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틀면 맛집이 어떻고 뭐 누가 셰프가 어떻게 만들었고 뭔가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밥상은 내가 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 놓은 레스토랑이나 가서 또 줄 서야 되지, 또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유명한 정말 셰프가 만들어 놓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요,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을 내야지만이 줄을 서고 예약이 잡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그런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온기를 느끼고 싶은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허탕치고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 지쳐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아침밥을 차려놓으셨어요.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성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밤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한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갈릴리 바다에서 허기진 것과 더불어서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낯선 사내로부터 와서 밥 먹으라고 했던 그날 아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때로는 5,000명이나 되는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도 먹여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성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마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당부하시면서 그분은 최후의 만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실까? 가장 먼저 이것은요,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만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꼭 제자들과 함께 보제 교육을 해요. 동거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꼭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친히 이것을 제정하시고 배설하신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유명한 셰프는 아니고 주님은 맛있는 음식을 막 거하게 차린 상은 아니지만 비록 조악한 한 끼 식사에도 부족한 양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3절 한번 우리 처음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똑같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가 성례식을 집례하지만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빵과 떡을 주신 주체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사람이 그냥 유명한 셰프가 그냥 식탁을 차린 일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집례하시고 친히 오늘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제정하신 식탁이 이 성만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성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요리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3,000가지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내진미가 중국의 사천성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중국 대륙에 많은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네 다리가 있는 것은 다 먹는다. 책상하고 그 식탁 이런 거 빼고 기어다니는 네 다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것도 다 먹는데요. 박쥐도 먹고 별걸 먹어요. 다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없어요. 비행기 빼고 날아다니는 거 빼고 다 먹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중국은 땅도 넓은 데다가 요리가 발달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리가 발달해 있을까? 연구가들에 의하면 원래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한 다음에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각 곳에 있는 고장에 있는 사내진미를 다 대령하라 이렇게 명했다고 해요. 맨날 똑같은 반찬 똑같이 오면 불과 같이 화를 냈대요. 그래서 모든 고을과 마을에 있는 모든 중국에 있는 음식을 한 끼도 빠짐없이 늘 새로운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니까 중국 음식이 연구하고 왕의 이 잔치 자리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수라상에다 올려야 되니까 요리가 발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요리는 진시황이 즐기고 맛보고 먹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탁을 제정하면서 단순하게 잘 먹기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과 24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계속해서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빵도 그렇고 이 잔도 그렇고 뭐라고 연거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마시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뭘까?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잔이 조그마고 왜 이게 카스테라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듯이 왜 이렇게 조금 줄까? 다음에는 이만큼씩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을 대하고 이 떡을 대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떡과 이 피, 이 잔, 즉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잔을 주신 것을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헛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당신 끝났습니다라고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람 삶을 대충대충 안 살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고 목숨을 살려준다면 내가 또 살았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값지게 살아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태어난 인생으로서 남은 인생 진짜 잘 살아갑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기념을 하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하게 먹는 자리로 기념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26절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마다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잔과 이 떡을 대하면서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사명도 있고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목사라면 목회를 잘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한 이유는 우리가 사명받은 자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거예요.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식탁을 제정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데 떡이 하나고 잔이 하나래요. 그럼을 통해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4절 35절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를 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 강조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새 계명이고 그것은 너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서로 깊이 참여하는 자로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 다음 구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식탁이 빵이 원래 하나예요. 이 한나의 빵에서 주님이 그 몸을 떼어주셔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주 안에서 하나로서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쉽게 말하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고 연합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만약에 아버지가 밥 먹자 한마디도 안 하고 완전 침묵만 한다면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아니면 식탁에 앉는 족족마다 부모가 싸워요. 이게 이딴 거를 된장국 끓여왔어. 그럼 자네가 당신이 해먹어. 이러봐. 집안에서 밥 먹을 때마다 싸워요. 애들도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하면서 접시 날라가고 밥 뚜껑 날라가고 한다면요. 그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조차도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단 한 가지예요. 딱 말씀 요약한 것 딱 한 가지는 너희가 하나야. 너희는 하나로서 한 몸받아 한 피받아 같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렴.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밥상을 앉는다는 사실은 뭐예요? 특히 동양 문화권, 우리 문화권에선 밥 먹는다는 것은 한 끼 해결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과 내가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식탁의 자리에서 죄인들과 만나요.
예수님은 근엄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꼭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 죄인이지만 그들과 겸상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자예요. 죄가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더욱더 사랑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귀한 신명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